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6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의 저자는 정확히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학자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 아니면 아사 혹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왕이 국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 그 위기를 축복으로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본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으나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찬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6절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 사건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 강을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감을 허락까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생명과 영혼을 구원해 준 사건이 무수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때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불의 온도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타서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니 그들이 무사한 겁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그러니까 사랑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풀무불 가운데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고 고윗빛 바지의 색깔 하나 바뀌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파고와 같은 큰 문제 앞에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여전히 보존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를 단련하여 성장하고 성숙하여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마귀의 시험을 템테이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미혹하여 성도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위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으로 데리고 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뜨자마자 하인들과 같이 이삭과 더불어 출발을 하고 또 모리아산에 이르러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고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심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옳다 인정하시게 되면 그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나의 죄로 인한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분별하면 이 반응하는 태도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믿음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할 것이니라. 1절부터 12절은 국가, 우리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내가 주가 됩니다. 왕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양의 향교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신의 기도 가운데, 왕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번제로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었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과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 애통하는 자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영부영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만큼 간절한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새벽 예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깨트리고 해야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마다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7절에 보면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혀로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셔요. 듣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하는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모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